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우리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스승이 3명이 있는데 그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면 시련, 그 다음에 가난, 그리고 실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영어로는 heartbreak라고 그래요. 가슴이 부셔지다, 또 찢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련을 당하게 되면 모두가 철학가가 되고 시인이 된다 그래요. 인생의 깊은 쓴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니죠. 우리가 가난하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하지만 가난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가난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인생이 불행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요. 세 번째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작게 넘어지는 거라면 실패는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작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실패하게 되면, 크게 넘어지게 되면 좀처럼 일어나기가 힘이 든다라고 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한 번 실수를 넘어서 그 실수가 반복이 되고 실패가 연속이 되다 보게 되면 그러면 인생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알게 되고 또 더 성숙해진다.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가장 좋은 스승이다. 시련하고 또 가난하고 실패한 것이 가장 좋은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리커버리라고 해서 다시 돕는다, 원상태로 돌린다, 또 좋은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30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도 길거리에서 다니는 젊은이들 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다시 젊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회복을 말하는 거죠. 과거로서의 건강한 상태, 젊은 상태를 이제 그리워하고 또 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1970년대에 독일의 혼성 그룹인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불러서 히트를 친 노래 가운데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이 노래는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노래라 그래요. 리바이브를 한 건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 왕 때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좋은 것 먹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됐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그 옛날 과거의 아름다웠던 때를 그리워하며 불렀던 시가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그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다시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고향에 언제 다시 돌아갔을지 그 기약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꿈에도 그리던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 35장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잡혀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강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처음에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1절과 2절을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땅이 비옥했습니다. 물이 풍부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런 윤택한 땅을 주셨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젖과 흐르는 땅은 없어지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광야와 사막으로 변화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런 황폐한 곳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고 또 사막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졌지만, 다 폐허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선물이 바로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으로 변화가 됐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서 백합화가 피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땅, 그와 같은 땅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해서 메마른 땅이 되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메마른 땅과 같이 되고 우리 심령이 또 우리 마음이 황폐되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죽어도 뺏기는 거죠. 여러분 내 소유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나 노예들을 보게 되면 늘 두려움에 긴장감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나라도 뺏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우리의 성까지 이름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여러분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인생과 미래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굉장히 여러분 슬프고 고달픈 역사를 지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불행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축복 위에 세워진 민족입니다. 그냥 우연히 떠돌이로 그렇게 세워진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연한 또 약속이 있는 축복 위에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은 다 황폐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종살이하는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버린 그 개인에게는 아무리 축복 위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징계는 하시지만 심판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벌을 내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을 깨닫고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보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형만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진 예루살렘에 다시 와도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있고 황폐한 땅을 다시 기름진 땅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외형만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회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최고의 회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삶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환경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게 첫 번째 회복이에요. 두 번째 회복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적인 회복이라면 더 좋아진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입니다. 이게 원래 1차적인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장애인 비하 발언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벙어리가 노래한다고 5절에 말씀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한다니 여러분 이건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만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안다라고 합니다. 건강할 때 모른대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그때 건강할 때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이전과 같이 건강해졌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인 회복은 이와 같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럼 2차적인 회복이 있는데 2차적인 회복은 뭐냐면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샘물이 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복을 떠나서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솟고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에서 연못이. 이건 뭐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원래의 상태로만 돌아가도 좋은데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좋은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차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은 한순간에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해요. 자신에게는 악창이 생겨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며 욕을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친했던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속을 박박 긁는 거예요. 그래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있는 것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었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원래의 상태로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처음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 갑절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원래의 상태로만 되돌려 주시지 않으세요. 더 나은 상태로,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올리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지금 이루지 못했다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잃어버렸던 것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복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회복은요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얻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에게만 국한된다는 거예요. 못 얻는 자가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회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때가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그 책을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40살이 넘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던 21살의 예쁜 아가씨가 2000년 7월 30일 날 사촌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하는 차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7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차가 그냥 찌그러들어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몸의 절반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에 데려갔을 때는 가망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7개월 동안 30번에 걸친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 이거는 뭐 만신창이가 된 거죠. 여기서 띄어서 여기다 붙이고 여기서 띄어서 여기다 붙이고, 그런 수술을 반복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볼과 눈과 이마에 새살이 돋아나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지선 양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선 양은 자신에게 닥쳐온 불의의 사고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꿈을 꾸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아직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행복한 날도 맞이하게 되고 기쁜 날을 소망하게 해주시는 주님, 온몸에 남은 상처, 짧아진 8개의 손가락,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흔적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라고 그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그녀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선양은 사고가 나서 흉측한 얼굴이 됐을 때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 공부해서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또 시간이 되면은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은 자들을 찾아간대요. 나도 예전에는 예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흉측한 얼굴이 됐어요. 하지만 난 행복합니다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을 시리와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 나눈다 그래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아름다운 모습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이지선 양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 더 좋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항상 나를 회복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올스톱이 되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지금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어요. 또 갑자기 실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가뜨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 좋은 상태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